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계산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어떤 세상적 계산과 이치만 가지자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 삶의 자욱자욱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빛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새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느새 평안한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거리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노라면 이 문제거리와의 만남은 결코 비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해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해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그것에 접근하려 하는가. 문제를 동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하였을 때 분명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방향과 열매들은 확연히 차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강조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하는 그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오늘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과 그 끈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하천풍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풍경, 광활한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그때 옆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아버님께서 이걸 만드셨다고요? 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분이니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대답 가운데서 나이아가라 폭포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와 세계 곳곳에 있는 신비롭고 정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비밀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계를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창조함, 참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곳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솜씨를 예측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따스한 분이실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오묘하고 참 신비로운 많은 것들, 아직도 인간 세계 가운데서도 풀리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나 작아지죠. 문제 앞에서 누구나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면 참으로 나약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의욕도 잃고요, 희망도 잃고요. 그런데 그 작아지는 시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건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으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 어떠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대 왕, 그리고 11대 왕이었던 요담, 그리고 12대 왕이었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그 세 명의 어떤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우시야 선지자는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참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행정적인, 특별한, 또 진취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굉장히 강건하고 굳세게 만들었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백성들은 그 우시야 왕을 굉장히 우러러보았어요. 마치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또 다른 부흥과 또 태평성대의 시대를 주신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30만 명의 군사를 양육하고 재배치하고 지역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곳에 도시를 재건해서 깊숙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결코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공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점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국토 방위 또 나라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러하니 우시야 왕의 인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농업과 여러 가지 산업 기술도 그렇고요, 농업 기술도 그렇고요, 참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우시야 왕의 과오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울왕 통일왕국 사울왕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사무엘 대신 그 예배를 제사를 집도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하지만 그 분향하는 그 특권을 자신이 가로채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말년이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씁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요, 그에 대한 리더십 또 그에 대한 신뢰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우시야 왕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우시야가 잘못된 영향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다가 그렇게 멸망당하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인간 왕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죠. 희망을 마치 다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가운데서 요동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 그 가운데 이사야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멸망당하게 될 남유다의 상황,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의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43장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고민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가? 이 고민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삶은요, 실제고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환희에 차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감정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고민, 하나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직,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많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자 우리의 의존 대상이 무엇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만 보더라도요, 같은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는 순서와 방향성이 다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에 따라서 일의 방향과 방법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능력의 한계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분명한,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이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소성케 하는 귀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참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절대자를 온전히 알고 절대자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성령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구약에서 신약 말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애틋하게 여기시면 끊임없이 성경 역사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벌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그 찬양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제 찬양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날 때,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요, 그 어떤 작품의 화려함과 어떤 독특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그린, 제작한 사람을 먼저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그림이나 어떤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손과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정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귀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과 더러움의 일들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 공공한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정말 참으로 독특한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20명의 성도들이었지만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키신 그런 분이신데, 사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어떤 학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지는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농구를 굉장히 잘하셔서 농구 선수로 대학 특기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장인 어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목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이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만 하느라 사실 그렇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인 어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걸세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이룩해서 우리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우리를 세워주었고요. 반드시 누가 우리를 믿어주었고요. 반드시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고요. 반드시 누가 우리를 뒤에서 섬겨주었습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하신 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참으로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현 시대, 내 의지와 내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한 30년에 걸쳐서 10가지 이제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었대요. 근데 말이 10가지 암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무게가 80kg 중반대에서 한 40kg까지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복싱 선수 출신이어서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는데, 거울 앞에 이제 그 펀치 날리는 그러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무너질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다시 일어서야겠지. 혹시 넘어져 계신 분이 계셔요? 혹시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을 놓친 채 오늘도 한탄에 빠져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은요, 영혼의 좌소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좌소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동치는 물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굳건히 그곳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자소인 마음이 유동치고 흐트러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전보다 더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쳐야 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나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의 두려움의 정도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는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종교인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신뢰하여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예수인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평안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예수인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